W.B.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대양을 항해하는 커다란 여객선의 배 아래쪽을 내려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선장님의 도움으로 배 제일 바닥 부분에 갔는데 이상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나이트 씨가 물었습니다. 선장님, 이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장님 대답하죠. 예, 이거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인데,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는 큰 바다에 나가서 큰 풍랑을 만나거나 커다란 파도를 만날 때 배가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기계입니다. 이게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배는 큰 파도가 와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 책에서 이런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지진과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긴 해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그 풍랑과 지진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샹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저수지에 아무리 마른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끌어오는 수도관이 없다면 그 물을 끌어 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수도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늦게 본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도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요구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면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려드린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네가 늦게 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해요. 아마도 이 시험은 그를 유혹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브라함은 알 턱이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의 가장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모리아 땅까지는 3일 여행길에 해당됐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즐거운 것, 기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길, 그 여정은 절대로 즐겁지 않을 겁니다. 즐거운 것은 그냥 갔다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여행도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언론 매체에서 흥미있는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모의 내용은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공모에서 1등을 하면 영국 파운드로 1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학자들, 대학 교수들, 과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공모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어떤 노선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이런저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논리도 있고 타당성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결론을 이르질 못했어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공모한 것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그 공모의 대상을 한 사람은 초등학생이 대답했어요. 여행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건 물리적인 계산에 의한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되면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떠나는 것을 준비할 때부터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때부터 여행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행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 즐거운 일들이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행은 준비할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다르게 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여행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여행은 절대로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땅에 도착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3일을 걸으면서 하나님 내내 하나님께 말씀을 걸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걸까요? 지난밤 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로 사실입니까? 아마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걷는 내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늦게 본 자식 이삭을 죽여야 됩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똑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 이런 질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들과 이런 마지막 길이 되는 여행을 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3일째가 되면 다시는 아들 이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사흘 동안 긴 여정을 떠나 모리아산 밑에 가면 그 아들을 바쳐야 될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 심정이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아브라함 길에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참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일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련 중에 시련이요, 역경 중에 역경이요,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하는 주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하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 주인이 힘겨운 목소리로 사람을 부릅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는가? 옆에 있던 아내가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아들은 어디 있나?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또 딸을 찾습니다. 딸은 어디 있나? 예, 전 여기 있습니다. 다 식구들이 모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 모여있으면 우리 가게는 지금 도대체 누가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탈무드에 있는 얘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사나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수완이 뛰어나고 장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가게는 누가 보고 있어? 너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걸 묻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묻는 질문이라면 적어도 그런 질문 아닐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에게 재물이 귀했을까요? 이제 와서 건강이 귀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명예가 귀중했을까요? 지금 임종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순간에 나에게 얼마나 재물이 남겨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가, 그게 그에게 정말로 중요했을까요? 그게 귀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귀중한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늦게 본 자식 아들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늦게 본 자식 이삭,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생명보다 귀한 자식 이삭을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시험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것도 드리라는,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가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양 몇 마리 받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 네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힘들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는 될 거예요. 혹 그 아들 내가 준 선물인데 네가 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느라고 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그것도 힘겨운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너를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니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한다면 아마 힘들어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설명 없어요. 무조건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용납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 바쳐야 됩니까? 왜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토달지 않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연설가예요. 이 사람 연설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된다. 그게 보통 연설이 아니겠죠. 보통 우리가 연설 듣고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연설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CEO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의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의 희망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지만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설자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53년에 사사나로 태어났습니다. 사사나로 태어난 건 뭐예요?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 18분 동안 숨을 쉬질 못했대요. 그런데 18분 만에 숨통이 터졌어요.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18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의 형은 어린 나이에 혈우병으로 죽었습니다. 11살 때 아버지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14살 때 어머니는 지병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 둘이 있었는데 그 둘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데이빗 링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원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결단해야 됐어요. 내가 이렇게 좌절 가운데 계속 죽음을 생각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꿔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숨통이 터져 살게 된 것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발견하게 됐다. 그런 감사하는 법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그가 연설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이냐고 질문하십시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왜 나를 이런 인생으로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라고 물으라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오늘도 묻고 있다. 당신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안고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놓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만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 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무엇을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틀림없을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때 세가족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남부러울 거 없는 집안입니다. 젊은 가정인데도 집을 반듯하게 잘 꾸며놓고 살아요. 좋은 동네에서. 남편 보니까 직업이 검사예요. 이 부인은 의사예요. 세상적으로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다 믿음도 있고, 참 이 가정은 젊은 부부인데 참 뭐 많은 걸 갖춰놓고 산다 이런 생각에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이 애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게 첫 애인데 지금 4살입니다. 근데 애가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아니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듣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잘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2살 때 아주 확연히 그런 게 표가 났는데 점점 애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하기를 이 아이가 4살쯤 되면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린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해서라도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당한 이 상황에서 제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제가 뭘 하길 원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 시간에 모든 걸 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대꾸하거나 거절하거나 반항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 아침 일찍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사람입니다. 간밤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하며 밤새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결에 잠을 자는 듯 마는 듯 아마 깨어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죠?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할 때는 순종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종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곤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앞일을 걱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삶이 얼마나 힘든데 주님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여유 될 때, 여건 될 때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순종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머뭇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뭇거리면 핑계가 만들어집니다. 즉시라는 말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즉시한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민하는 게 있다면 먼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구한 말에 고종 황제 때 이 고종 황제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 이수정을 사랑해서 관계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고종 황제하고. 이수정에게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농업이라든지 법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수정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1882년 9월에 일본에 가서 농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 쯔다센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쯔다센이라는 학자입니다. 농학을 배우기 위해서 쯔다센 만났는데 이 쯔다센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적었어요. 그런데 이 쯔다센은 유럽에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수정이 쯔다센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 저런 인생이 되는가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고 낙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 두 사람이 나타나든지 책을 전달해 주더래요. 많은 책을 전달해 주는데 이 책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꿈속에 났던 두 사람이 이건 한국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고 가더래요. 꿈에서 깨서 가만 보니까 그 책을 전달해 준 두 사람이 서양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 두 사람이 나에게 많은 책을 줬는데 그 책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다. 이건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땅에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성경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미국 선교부에서 감동을 받고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에 이 편지를 전면으로 게재했습니다. 그 책을 본 많은 신학생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때 감동을 받았던 언더우드라는 분이 인도로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마음을 바꿔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파송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은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즉시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 세베대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 나와요. 세베대 아들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또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 아들들 부릅니다. 그때 18절 말씀 보면 카이 유투스란 말이 나오고 20절에 헬라 말로 카이 유투스란 말이 나와요.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유투스란 말은 즉시, 곧 이런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깁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즉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럴 때 즉시 주님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요? 즉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번제 드릴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하죠. 얘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래 다다랐을 때 이삭과 같이 돌을 모아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치겨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태우기 전에 그 아들의 각을 뜨기 위해서, 그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죠. 천사를 보내.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내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수풀에 뿌리 걸린 양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죠. 내 마음을 알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물질의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손해가 돼도 믿는 것이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자리 있어요? 주님,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만큼만,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큼만,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준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 훈련 많이 받았는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없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였어요. 그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선교 본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한때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남아 선교했습니다. 현지인과 똑같이 먹고
현지인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선교사들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낙후된 지역에 선교하는 분들은 거의 다 조차지라 그러죠. 초계지라 그러죠. 홍콩 같은데 군인들이 주둔해 있잖아요. 상해 같은데 또 청도 같은데 다 주둔해 있잖아요. 다 항구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중심으로 복음 전했어요. 왜냐하면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그들을 안전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항구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결단하고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륙 선교, 내지 선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목숨 걸고 선교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륙을 선교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그는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두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이걸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기대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 뒤에 주님의 칭찬을 듣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힘겨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친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만큼,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만큼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